제목 한번 읽어보고 봅시다. 시작. 마음과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너무 길어서 핵심 메시지만 읽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죄송해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기대하십시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 다음 영상을 잠깐 보시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주세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배도 드리는데 왜 어떤 날은 주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질까? 마음 한구석이 섭섭하고 기도에도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나는 받아들여졌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둘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셨고 다른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까? 왜 가인은 분노했고 왜 그의 얼굴이 변했을까? 혹시 나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건 아닐까? 오늘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단지 헌신의 차이나 성격의 차이를 보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더 깊은 질문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는가? 그리고 더 놀라운 결론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가 드러나고 다시 확신으로 돌아오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 질문 중에서 성경의 질문 중에서 가장 그 많은 질문의 하나입니다. 가인의 제사.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게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일까? 네, 제사라는 것은 구약에는 제사라는 개념이고 신약은 뭐죠? 예배. 네. 그때는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림자로 피의 제사를 드렸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그 제사인데 두 형제가 두 개의 제사를 똑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의 처자들 가인은 농부였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두 사람은 각자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이게 뭐 피의 제사를 안 드려서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곡식 제사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예수님이 예표를 내 곡식 제사를 드려야지. 이러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고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애초부터 그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직업이. 그리고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 농부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때로는 왜 피해 제사를 안 드렸냐고 하지만은 피해 제사는 레위기에 보면은 소제도 곡식 제사를 첫 것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정말 정성스럽게 드렸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양을 잡아서 양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왜 한 분의 제사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질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밖에서 났다는 건 아시죠? 에덴 동산 안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면은 아담과 하와는 범죄를 했지만 그 가인과 아벨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원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떠났어요. 떠나서 한 130년 정도 있다가 그때 이제 그때 당시는 1000년을 살았으니까. 그때 이제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범죄에서 당장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뭐가 끊어졌죠? 관계가 끊어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었어요. 성령.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덥지를 않죠? 괜찮나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마어마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도 어마어마했고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가죽옷을 입혀줄 때 이미 아담도 알았어요. 이게 내 후손에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메시아. 네, 메시아가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교육을 했어요. 가인과 아벨에게. 그러면 가인이 봤을 때 장남이고 아벨은 차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구원자 메시아의 조상이 될 거라고 철떡까지 믿고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담의 범죄가 가장 큰 게 뭐라고 하죠? 핵심이 선악과 따먹은 게 핵심이에요. 자기가 판단자 기준점이 된 게 문제예요. 예, 자기가 판단자 기준점, 자기가 판사가 된 거예요. 자기가 판결자가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된 거예요. 너는 틀리고 나는 옳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예.
자, 이게 현대인의 그 의의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이 뭐 나는 의롭지 않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딱 한 문장이에요. 딱 이거예요. 아, 너는 옳고, 아니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이게 정도 차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갈등하고 여러분의 그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그 핵심은 뭐예요? 시각 차이요. 시각 차이. 예. 나는 옳다. 그리고 너는 틀리다.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 아세요? 맞아요. 예. 이제 싸움터로 변합니다. 예. 그 대화가 아니라 이제 토론이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아 그렇구나 너는 이런 생각을 가졌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 틀려 말도 안 하는 사람이 그만해 이런 얘기하면 이게 토론장이 되는 거예요 싸움터가 되는 거예요. 싸움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려는 말은 없어지고 오히려 자기 말만 막 하려면 난무해. 예, 막 난무하기 시작해요. 예. 이게 이기고 지는 게임이 시작된 거야. 이게 우리가 자유롭나요? 여러분은 자유로우세요? 이 부분에? 우리 엘리밀의 교회 성도들은 자유로울까요? 여전히 이 부분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 대화가 토론이 아니라 판결이 되고 예? 정말 이기려는 그 말만 난무할 때 관계가 뭘로 변할까요? 이제 관계가 사랑이 원래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 우리를 지었는데 사랑이 아니라 서로 심판하는 관계로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자, 누군가 틀렸다고 하면 이미 마음이 멀어지지 않으세요? 네.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아, 그건 말도 안 돼. 이러면 벌써부터 거절의 아픔이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예. 제발 좀 여러분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 외에는. 그냥 핏대 세우지 말고 오늘 분노하는 거 많이 나오는데 분노하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분노한 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조용히 한번 그 원인을 파악하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분노가 왜 생기느냐? 의예요. 나는 옳고 넌 틀리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렇다면 나는 누구라? 나는 가인이다. 오늘 여러분의 관점이 가인은 첫 번째 살인자니까 저 인간 때문에 최초의 살인이 왔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의라는 게 뭐냐 도대체가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신앙생활 이 정도면 괜찮고 나는 그래도 교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의는 비교입니다. 비교가 의입니다.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너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더라. 그리고 계속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계속 비교하는 게 우리네 아닙니까? 그죠? 돈은 누가 잘 벌었다 누가 성공했더라. 근데 하나님이 잘 보고 덜 보고 이렇게 해서 평가하시나요?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결국 화해보다 단절, 공감보다 정죄를 하기에 급급해서 회복과 보복이 너무 회복보다는 보복이 너무 쉬워지는 삶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붙잡고 믿음으로 이제 점점점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도대체 오셔야 되는데 왜 오시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가인과 아벨의 창세기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야.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타락할 걸 아시고 이미 아담도 타락을 아시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서 누구를 덮어줬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치부를 덮어줬잖아요. 우리도 이런 치부를 지금도 누가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덮어주십니다.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치부를 덮어주고 또 치부를 덮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지 내 의로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괜찮다 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인입니다. 기준이 자기 기준, 율법의 기준이었거든요. 율법을 주는 거는 지킬 수 없다라고 너는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오실 구원자를 기다려야 돼. 너는 그 사람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라고 했더니
이 자식들이 율법도 안 지켜. 어떻게 이렇게 안 지켜? 넌 나보다 안 지키잖아. 이래가면서 예수님이 왔는데, 구원자가 왔는데 때려 죽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요. 이게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의 때문에. 자기 기준 때문에. 왜 그러냐면 가인은 자기가 장남이기 때문에 당연히 메시아의 조상이 될 거라고 자기는 생각했어요. 육신에.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정성껏 준비했어. 제사를. 근데 그때는 선 지식이 많아갖고 영적인 특별 계시가 어마어마하게 열렸을 때거든요. 타락하고 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네, 알아요. 그때도 알아요. 이제 아마 떨어지지. 어마어마하게 알아서 예배를 하나님이 왜 안 그러니까 받으셨는지 안 받았는지 금방 알았어요.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왜일까? 왜 이렇게 안 받으셨을까? 시작. 왜일까요? 곡식보다 양이 더한 귀한 제물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인의 정성이 부족했을까요? 문제는 제물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물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사람이 중요해요? 헌금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은혜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지금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기준이야. 왜 장남인 나를 제껴놓고 동생 아벨에게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틀린 거 아니야? 말이 돼 이거? 하나님이 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뜻대로 하나님이 기도응답 안 해주면 말이 돼! 이런 생각 속으로는 해요 안 해요? 해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왜 이런 사람은 저렇게 축복해주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해주는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가인이에요. 이게 말은 안 하지만 그게 딱 들어가 했는데 이런 거 있죠 이제 이러다가 들러 불러내서 죽여버리는 거야. 자 이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 다음에 아벨을 미워하는 것, 동생을 미워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아니 가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나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제사를 거절하는 거야? 기준도 불분명한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따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따져보죠. 그죠? 아니, 그 거절은 재물 문제가 아니가. 재물 문제가 아니라 가인, 너 틀렸어. 이 말이거든요. 너 아니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나를 이렇게 거절할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도 어떨 때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을 거절할 때 힘들잖아요. 그렇죠? 너 아니야. 너 틀렸어. 나 너무 수치스럽고 억울합니다. 이 가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환경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당연히 나옵니다. 왜 하필 동생 아벨은 인정받고 내가 맞은데 나는 이렇게 하고 내가 얼마나 이걸 구하러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청성들끼리 이렇게 준비한 내 제사를 왜 안 받으시는 거야 도대체가? 섭섭한 거야. 여러분도 하나님께 섭섭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제부터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섭섭하기 시작하고 동생이 미움이 들어오는 순간에 동생을 미움의 관점으로 쳐다보는 순간에 누가 들어올까요? 어둠이 들어옵니다. 어둠은 누구랑 갈라놓죠? 하나님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살이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삿대질하게 돼 있어요. 진짜 손가락질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속으로. 실제
아벨은 동생을 미워했지만 그 미움이 뭘로 발전한다고요? 하나님으로. 아담이 하와가 준 거 가지고 이렇게 따먹었잖아요. 네? 따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아 내가 어딨냐? 내가 왜 이걸 먹지 말란 걸 먹었느냐 하니까 하와 탓을 하기보다도 누구? 당신이 줬잖아. 당신 갈비뼈로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하고 당장 변명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수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변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유난히 변명이 심한 사람들은 뭐가 많아야 돼요? 영적으로 많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속된 말로 얘기하면 기도로 사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왜냐하면 다른 분보다 조금 미혹이 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쉽게 설명하면은 술집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술을 잘 끊어요, 못 끊어요? 잘 못 끊어요. 도박이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은 도박이 더 심해요, 안 심해요? 다른 사람보다 심합니다. 그러나 교육자 집안에서 자라서 교육받고 자란 사람과 조금씩 차이가 있죠. 예. 이런 것처럼 대물림이 조금씩 다릅니다. 똑같은 죄인의 대물림이지만 이 안에서 귀신이 드글드글한 집안에서는 그 귀신들이 역사해요, 안 해요? 네, 역사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믿는 가정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면서 서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1세대에게 믿음을 많이 주고 때로는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만큼 사명자야. 길을 만드시오. 네, 가정의 가문의 길을 만드신 자로 하나님이 사명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칭찬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 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셨을까? 하나님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름답게 지었어요. 땅에 복을 주셨고 땅에서 소산을 얻는 일이 이 저주가 아니라 열심히 한 대로 막 풍성한 과일이 맺혔어.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한다고 잘 돼요? 네, 농사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바로 추수 전에 태풍이 한번 몰려오면 꽝. 그 다음에 사과 재배, 배 재배 이런 거 하다가 갑작스럽게 팍 하고 이러면 이제 물가는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우리가 기도를 해야 이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겠어요? 네, 우리 주님께. 비의 창고, 눈의 창고, 우박의 창고에서 그분이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실 때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마치 내가 열심히 하면 산다고 생각하고 가인처럼 열심히 한 거야 기준으로. 네.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의 죄가 한 세대의 분위기가 계속 대물림돼서 이 원인과 증상이 죄가 만든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뿌리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의 죄의 뿌리는 뭐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성격, 성향, 여러분의 습관 이런 것들 뿌리가 뭐라고요? 죄. 이 죄인데 동일한 죄가 아니에요. 똑같은 큰 죄지만은 죄가 부모의 죄, 조상의 죄, 같이 내려와서 칼라가 좀 더 달라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마음이 나빠졌다가 아닙니다. 삶이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땅이 저주받아 노래간만큼 효력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땅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 땅이 오히려 덤벼요. 덤벼 안 덤벼요? 바닷가에서도 폭풍이 막 경계선을 넘어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옛날에는 고분고분 말도 잘 들었어. 네? 사자, 곰. 근데 요새는 멧돼지가 내려와서 뭐 해치고 말이지, 그죠? 사람도 막 물어버리고 있잖아, 그죠? 이제 이렇게 변했어요. 이제 동식물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야 될 인간이 타락하니까 덤비는 거야. 그래갖고 지난번에 살처분했잖아, 지난번에도, 그죠? 사스나 이럴 때. 이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변했고, 문제는 이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여전히 죽어라고 노력을 해요. 죽어라고. 그게 자기 의를 쌓아요. 그렇게 쌓다가 결국은 육신은 어디로 가요? 우리 장로님은 육신은 흙으로 어제 갔잖아요. 다 하고. 영혼은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셔요.
이렇게 누구든지 가게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아주 평생 동안 지옥에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이 가슴 아픈 거는 하나님의 법을 바꿀 수는 없잖아. 그럼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공평하시지 않잖아요. 그럼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돼 있어.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자기 형상대로 지은 내 자식이, 내 자녀가 마귀에게서 그렇게 종노릇하고 살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서 사로잡히는 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오신 사건이 이번 성탄절이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탄절에 대신 죽잖아요. 양으로, 소로, 피로 죽죠.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이 사랑을 깨달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관점에서 가인은 지금 가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벨은 누구예요? 그러면은 아무렇지도 죄도 없는데 의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아벨은. 그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 죄 없는 아벨이 죽었어. 가인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미워해죠? 미워하는 게 살인이 아니에요? 살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수없이 미워해요? 안 해요? 미워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인이었어요. 저도 가인이었어요. 그러면 그 가인, 그 죄로 인해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죽였듯이 우리가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였어요.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 십자가 사랑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미우면은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 힘만 있어봐라 그냥 확 가서 부셔버리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었죠. 정도 차이가 있지만 내가 너무 세게 얘기했나? 하여튼 네. 이러면은 이게 그때 권력이 주어지면 죽이는 겁니다. 그때 힘이 없으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들로 데리고 나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연쇄살인범 여자만 골라서 죽이는 거예요. 약하니까. 이게 인간의 비참함이고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인의 후예들의 비참한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오늘은 왜 오셨는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창세기 4장은 형제의 비극을 넘어서 내가 기준이 된 죄예요. 나, 내 생각, 나. 이 인간의 죄가 어떻게 예배는 관계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관계예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관계이다. 신앙은 관계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먼저 하나님과 회복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관계가 옆 사람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관계를 깨뜨려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교회 중 오늘 왜 원탁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라. 삶을 나누라. 나의 약함을 나누고 예수가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까지 했다.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 이걸 나누고 서로 삶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요. 예. 이게 나누지 않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고립이 되고 고립이 되면 동물의 왕국에서 뒤에 따로 떨어져 나가다가 누구에게 사로잡히던가요? 호랑이에게, 사자에게. 오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두루 찾고 다닐 때 그 독립된 자를 낚아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왜 필요한가? 교회는 공동체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동체 묶여 서로 같이 묶여 있어 이렇게.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거야. 서로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일 있으면 축복하고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120문도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사랑한다는 건 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교회의 몸된 지체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세요? 영이세요. 그분은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세요. 공기 여러분 보여요? 전파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육이 날까요? 영이 날까요? 영이 더 위대합니다. 천사를 영으로 지었고 그 다음에 인간을 하나님의 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사람에게 드리러 오셨어요? 예수님께 드리러 오셨어요? 예수님께 드리러 왔다면 여러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 아시죠?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지 아시죠? 오늘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네. 자, 그러면 믿음의 아벨을 지금 여기서 자, 문제는 제물이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제물뿐만 아니라 가인이라는 사람 자체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믿음에 있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셔야 해석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년부터서는 신약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그 다음에 구약을 읽기로 했어요. 네. 시작. 믿음이죠. 시작. 히브리서는 결정 차이가 믿음이죠.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걸 알려주지 않았다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따지잖아요. 왜 아벨 거는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는 왜 저 사람은 직분을 주고 왜 이 사람은 직분을 안 주는 거야? 왜 이 사람은 사랑하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쳐다도 안 보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나와야 해요? 따져요 안 따져요? 따지는 거야. 네. 따지기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이렇게 곰곰이 묵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왜 따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네. 시작. 스스로 구원자가 되랬다. 내 기준이야. 기준점이. 선악과의 기준점이에요. 내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이 폐해가 들어와서 지금 이 시대에 그 영적인 죄의 대물림이 이어져서 우리의 삶을 지금 노략질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가? 사탄이 죄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자가 되랬던 마음. 시작. 가인의 분노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선악과를 먹었듯 가인 역시 스스로 성과하게 기준이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준 생겨요 안 생겨요? 솔직히 말해서 좋은 뜻입니다. 의논하고 토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된 사항, 목사를 왜 세웠겠어요? 장로님 왜 세웠겠어요? 직분자를 왜 세웠겠어요? 공동체를 왜 세웠겠어요? 네. 성경에 일일이 이게 다 기록이 돼 있나요? 세부적인 게? 안 세워서 성령으로 통치하는 거야. 성령으로. 아시겠죠? 성경 말씀은 영적인 원리를 말씀해놨지 세부적인 세칙이 없어요. 세부적인 세칙이 어딨냐고 따지면 그건 교회를 모르고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사도들을 세웠고 제자들을 세웠고 제자들을 통해서 12제자로 인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시면 성경에서 그걸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시작. 가인의 분노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선악과를 먹었듯 가인 역시 스스로 성과하게 기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의 선은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고 그의 악은 하나님이 내 제사를 거부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믿음의 최고봉이 뭐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셔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주권이 최고의 믿음의 최고봉입니다. 시작. 죄가 물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이제 아벨은 결국은 가인은 내 생각에는 어떻게 저 자식을
구원자의 조상으로 만들다니 메시아의 조상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공부도 나보다 못하는데 자 그런 사람이 성경의 그림자로 띄어진 사람이 누구죠? 왕으로 다윗 말제 그래갖고 다윗이 그 아버지 심부름 해갖고 골리앗과 싸우고 있을 때 왔더니 형 엘리압이 야 너 여기 뭐하러 왔어? 구경하러 왔어? 이랬단 말이에요. 완전히 무시했어. 예. 자 이렇게 무시하면은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자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분노의 입장인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아니었어요. 또 회개하면 돌이키잖아요, 그죠? 야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지금 우는 사슬처럼 이렇게 삼키려고 하고 있걸랑 이렇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죄를 지금 바로 책망하지 않잖아요. 돌이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성령께서 빨리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또 네가 사로잡힌다. 미움에 사로잡히고 증오에 사로잡히고 관계가 깨지게 된다. 그리고 교회 가기 싫다. 목사 보기도 꼴도 보기도 싫어진다. 말씀 들어가기 싫다. 예배 들어오는 게 마치 천근만근 도살장에 끌려오는 소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게 되면 잠만 잔다. 이게 하나님이 뭘 다스리라는 거야?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거야 이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작. 그러나 죄는 문 앞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와 같았습니다. 이미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죄를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가인은 결국 분노라는 죄악의 상태죠.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모든 살인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분노. 자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 분노에 저도 분노를 내갖고 하나님 앞에 계속 덧질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 분노는 사탄을 끌어들이는 도구입니다. 내가 분노하는 이유는 내가 가인이라는 거야. 내 말대로 해야지. 내 생각이 좋은데 말이야. 어?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어?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죠? 네. 자, 그래서 드디어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시작. 최초의 살인 그 끔찍한 동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가장 큰 이유는 아벨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 선지식이 엄청났어요. 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마어마했어요. 알았어요. 전부 영적 지식이. 시작. 장자인 자신이 아닌 동생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가 온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인정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어떻게 저런 인간을, 어떻게 다윗 같은 인간을 왕으로 만들어? 어떻게 그 고라 자손들이 그랬죠. 모세와 아론, 미리암, 야 같은 집안인데 내가 더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더 똑똑한 집안인데 야 니들끼리 왜 다 해먹어? 이렇게 했다가 어디 들어갔어요? 네, 지진으로 사글이 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직분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네. 뭐 잘나서 똑똑해서 한다면 다 되지, 그죠? 똑똑해서 한다면 제자들이 거기 제자의 반열에 들어갔겠어요. 이것은 시작. 이것은 단순한 형제 사례를 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적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가죽 옷을 벗겨서 피를 흘려서 덮어줘서 그 다음에 메시아를 보낼 것을 다 계획을 해야 하는데 아벨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아벨을 때려잡아 버렸잖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왔을 때 때려잡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 자기 기준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러고 있다는 거 아세요? 한국 교회에 지금 많은 교회들 중에서 지금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지금 윤리와 도덕에 갇혀갖고 사람을 정죄하게 바빠요. 네. 아벨 시작. 아벨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그림자예요. 시작. 의로우나 억울하게 죽임당한 아벨 그의 모습은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은 근본적 이유는 그 믿음의 제사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을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 예수님을 보셨습니다. 네, 아벨은 누구를 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자를 봤어요. 할렐루야. 구약은 그때 당시에 그 피의 제사를 드릴 때 누구를 본 거예요? 메시아를 미리 보는 거야. 메시아가 오면 대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죄를 짓지만 죄 없는 누구에게? 양에게, 소에게 대신 전가해 갖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가인, 시작. 가인, 예수님을 거부한 세상의 법. 가인의 모습은 자신의 의의를, 이게 의예요. 율법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의예요. 내가 옳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옳다는 게 의입니다. 여러분, 내 주장이 세고 내 고집이 세는 게 의입니다. 그러면 고집 센 사람은 한마디로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네. 자,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며 진짜 구원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과 겹쳐 보입니다. 시작. 가인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벨을 죽였듯 그들은 자신들이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바로 누구의 얘기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자, 죄의 결과는 그럼 어땠을까? 네, 어땠을까요? 시작. 정처 없이 떠도는 자.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고 정처 없이 떠도는 유리한 자가, 이게 나그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실존적 모습입니다. 땅을 정복해야 할 인간이 오히려 땅에서조차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이 나그네 길의 인생. 그래서 나그네 소름 노래 아세요 혹시? 건담하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이게 나그네예요, 나그네. 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포기하지 않고 시작.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씨를 내려와서 나중에 다윗의 씨로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족보가 아벨로부터 셋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계보가 항상 있다 그랬죠. 믿음의 계보와 믿지 않는 계보. 여러분들은 어떤 계보? 믿음의 계보.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게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계보에 넣어줬는가? 이게 그냥 잠을 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감사하는 거야. 꼬집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시작. 인간의 죄악이 메시아의 혈통을 끊으려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그보다 위대합니다. 힘의 정한. 그런데 오늘 시작.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구절은 영적 부흥이 아니라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이제는 의식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인간의 삶의 중심에서 멀어졌다는 의미예요. 네, 그때 당시는 이랬어요. 비를 내리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또 꽃을 내려주면 하나님이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 당연히 알았어. 근데 이제는 여호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줘야만 돼. 지금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도 불교, 속고만이, 마호메트 다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예수라는 이름을 불러야만이 되지. 지금 모든 창조물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라고 해주지 않으면은 G.O.D. 소문자 G.O.D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G.O.D. 대문자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뭘로 알아요? 소문자 가수로 알고 있어요. 하느님으로 알고 있어. 하느님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희미해져. 이렇게 기억이 희미해져 갖고 점점점 희미해가니까 시작. 하나님은 삶의 주어에서 선택 가능한 3인칭 목적으로 밀려났어. 하나님이 인생에 주어야 되는데 성경의 이 대주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오늘 내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데 내 생각이니까 3인칭으로 전부 밀려났어. 이때부터 이렇게 희비해져가는 기억에 이 셋에 얼마나 타락이 심해지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한쪽은 동쪽으로 갔다는 내용이에요. 네. 자, 시작. 그렇다면은 우리가 시작.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의 마음,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스스로 주인되어 자신의 노력과 의로움을 내밀며 인정해달라고 외치는 가인은 왜 나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불평합니다. 읽어보자. 시작.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이래갖고 예배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멀어지는 거예요. 네. 시작.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단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의인은 누구요? 예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를 구하라.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과 손잡고 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시작. 하나님이 받은 유일한 죄는 내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처절한 고백과 함께 구원자이신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인데 읽어보고 오늘 1절하고 4절만 한번 보십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야, 여기서 믿음이라 하니까 형이상학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상이 있다 그랬어요. 실상이 누구죠? 예수. 구약에 감춰졌던 분이 실제로 나타나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에요.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시간이 다 돼서요. 자, 우리가 기억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기억이 흐려지면은 이게 끊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예배 실패면 인생의 실패가 옵니다. 그러면서 자동으로 뭐가 시작되냐면은 성경은 구원자에 대한 기록인데 성경을 윤리와 도덕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이게 양피지거든요. 양피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양피지인데.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예배가 멀어지게 되면은 이제 시작.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 해요. 스스로 여러분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이런 뭐 방배동이나 강남에 보면은 이 철조망 많아요. 저거요? 많아요. 여기도 많아요.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근데 뭐 코로나 때 뭐 그렇게 보호한다고 뭐 코로나 안 걸려요? 자, 예배의 갈림길이 가인과 아벨이었어요. 여기는 예배가 있어 흠양하는 거야. 예배가. 여기는 먹구름만 탱탱해 안 타.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장로님이 얘기했지만 예배를 드려도 예배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분 성경은 안 열립니다. 절대로. 주님한테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해야 알려줘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벨은 시작.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를 보십니다. 양을 보고 양 속에 누구를 봤던 거예요? 예수를 봤기 때문에 그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면 내가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리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의를 다스릴지니라 하잖아요. 그죠? 커서 좀. 자, 죄인은 이렇게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엎드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고양이처럼. 고양이가 생선을 그냥 지나치던가요?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들어온다? 어둠이 들어와요. 그때부터는 내 영혼을 그때부터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나오는 모든 얘기는 영적인 얘기가 아니야. 이때는
이제는 누구랑 싸움이야? 싸움터야. 이기고 싶어. 으이! 집사님, 내가 그래도 내가 더 나은데 말이야. 어떻게 그런 의견을 해? 어떻게 내 의견을 무시해? 이런 식으로 막 덤비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부터. 엎드려 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믿음 없는 예배의 공황. 안 올라가요. 타다. 기도가 막혀서. 그래서 보호의 대상. 표면은 최초의 사례는 표면은 질투였죠. 표면은 질투였는데 이면은 뭐예요? 메시아를 증오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의로 싸우는 거는 겉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 보면은 뭐래요? 구원자에 대한 불만으로 가는 거예요. 사탄은 반드시 글로 간다. 여과를 떠나 동쪽으로 가는데 동쪽으로 오다가 우리가 마니산에 들려서 우리나라 이민족이 거기다 제단을 쌓고 우리나라 민족들과 동쪽은 하나님을 멀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멀리 갑니다. 예배 싫어져요. 여호와께서 멀어지는 방향성이야. 이게 동쪽인데 성경에서 동쪽은 여러분들이 뭐 동서남북이라고 하니까 성경을 제대로 계시가 안 열리면은 동서남북을 막연하게 생각. 성경에서 동쪽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반대편이야. 반대편으로 계속 해가 지는 쪽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성을 쌓는 문명 스스로 여기서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내가 스스로 내가 왕국을 세워야지. 하나님 나도 멋지게 한번 해볼게. 내가 말이야 내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내가 한번 돈 벌어갖고 내 멋대로 한번 해볼게. 하나님 한번 봐봐. 내가 지금 뭔가를 보여주겠어. 내가 선교도 더 많이 할 거야. 내가 지금 막 이래갖고 막 이렇게 간다는 거야. 믿음이 사라지면은 시작. 믿음이 사라지면 안전을 스스로 만들려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폭력이 나옵니다.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5대 조신 라멕이에요. 성경의 창세기에 오늘 본문에 이 라멕이 5대 손인데 자기가 일부 일처를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자 이게 뭐냐면요. 라멕이 이제 아까 성을 쌓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때부터 자기를 상처를 줬어. 죽였다는 거야. 자기가 죽여버렸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마음을 상하게 하니까 소년 젊은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나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하세요? 시작.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 하나님이 법이야 이게. 근데 시작.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몇 배? 77배. 누가 지금 하나님이에요? 라멕이 하나님이 됐어. 지금 법이 있잖아요. 법대로 돼요 안 돼요? 힘이 있으면 법 마음대로 적용하잖아. 이게 이 시대예요. 지금 현재 동일한 시대.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래서 이렇게 뻗팅기면서 호령하고 힘으로 다 다스리는 이런 건방길을 떨기 시작했는데 시작. 죄가 일상화되는 거야. 일상화되고 정당화되고 자랑으로 야 내가 이 말이야 사람을 몇 명이나 죽였어 이렇게 되는 거야. 기도합시다. 결단할 때 하나님 오늘 딴 기도하지 마시고 이 기도하자고요. 시작. 한번 읽어보고 시작. 주님 저는 가인입니다. 저는 아벨을 죽인 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가 제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의만이 저를 살립니다. 요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엘린 가족 여러분 오늘